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모임을 하지 못하고 또 전도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여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전처럼 정상적으로 모임을 하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서 저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첫 인상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농인선교부 이 단상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요. 저도 첫 인상을 좋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또 머리도 손질하고 또 넥타이도 제일 좋아하는 넥타이로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요. 과연 제 첫인상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첫인상이 좋아야 말씀 듣는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만들어지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겨우 0.1초 만에 첫인상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첫인상을 바꾸려면 60번의 만남을 가져야 그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처음 갖게 된 느낌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사에서 회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입니다. 당신은 첫 인상 직원을 뽑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상 숭배를 하는 큰 죄를 짓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이 좋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그 목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는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다. 네, 삼손입니다. 네. 삼손은 큰 힘을 가졌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국 눈이 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우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살았을 장의 사람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갖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읽었던 본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쓴 겁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관제라는 말은 짐승의 피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이 관제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자기가 관제같이 드려졌다, 내가 관제처럼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네 말이 맞다 하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죠. 지금도요, 우리 교회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거짓말로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를 거짓말로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때리고 욕하고 또 따돌리고 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작은 아주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항상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잘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닮아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나온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닮으면 안 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데마는 고향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마가 사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실 이 데마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은 엄청 세상적인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자기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데마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마를 나의 동역자다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을 때는 로마에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후반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몇 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했잖아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데마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데마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한 사람 중에 데마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려면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녀야 됩니다.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것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툭하면 못 먹고, 툭하면 못 자고, 산 넘고 물 넘고 매 맞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행을 다닌 겁니다. 그 길을 같이 가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데마에게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전도여행을 절대 같이 못 갑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데마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아픈 일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제일 마음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같이 열심히 섬기다가 그런 분이 교회를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데마가 그렇게 된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처럼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이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시면 8절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데마의 마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데마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원래 데마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데마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마처럼 되지 않으려면 정말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과 대조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과 초기에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마가복음 아시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마가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120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을 초대교회 초기부터 이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또 기도하는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맨 먼저 간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집에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은 꽤나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가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1절,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누굴까요? 이 청년이 바로 마가일 겁니다.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청년은 마가 자신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일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만약에 마가가 아니라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마가가 맞을 겁니다. 마가는 아마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서 성격이 좀 유약하고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것도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겁이 났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갔겠습니까? 물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가가 이때만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때 말고도 또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사건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1차 전도 여행에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이 마가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가는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까 마가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마 그 전도 여행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직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기 때문에 집 생각이 많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일행들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실 이 전도 여행에 따라간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여기까지 간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전도 여행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같이 갔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좀 힘들면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만약에 이 마가가 돌아간 이 여행이 그냥 보통 여행이었다면 중간에 돌아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보통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행은 사람이 시켜서 간 여행이 아니고 성령님이 보내셨던 여행입니다. 그 조금 위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내용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이 여행을 보냈던 겁니다. 성령님이 시켜서 이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삶에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행은 성령님이 보낸 여행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기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복음을 지켜내는 일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예산을 크게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산을 크게 잡아라, 각오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르게 살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 교회를 다 떠나더라도 나 혼자 남는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각오가 없으면 중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나는 이 교회에 남겠다. 그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마가는 처음에 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아까 바나바가 누구라고 했죠? 마가의 삼촌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3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죠. 그런데 마가가 아까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때인데 이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조카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앞뒤로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아직 확실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나바가 성경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실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나바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가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마가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우리 삼촌이 사도 바울하고 싸우고 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마가는 원래도 소심하고 유약한 성격이죠. 그런데 자기 때문에 자기 삼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삼촌이 신앙이 약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마가는 정말 마음에 많이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러면 마가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참 나중의 일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때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확실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로 간 겁니다. 이때 마가가 확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가가 뉘우치고 나서 바나바한테 간 게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한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자기 삼촌인 바나바를 찾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마가는 정말 확실하게 회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하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마가는 비록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멋있게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 같은 사람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는 원래부터 담대하고 또 신앙이 견고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딛고 일어선 겁니다. 자기 연약함을 극복하고 선한 싸움을 마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중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죠? 2021년 계획 세워놓으신 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지키는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계획된 대로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 마가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마가처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신앙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 도망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번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실패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주저앉으면 진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실패가 실수가 됩니다. 마가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결국 승리자의 모습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 마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 왕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 한 번도 실수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질렀고 자기 충성된 부하를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실 겁니다. 그 최종 평가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전까지 실수한 게 너무 많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 나를 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형제는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나중에 나를 위해서 살다가 끝까지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람 같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겠죠. 우리 각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세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더 열심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부끄럽게 된 사람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다. 이 데마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 데마도 영광스럽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 맨 마지막에 마가를 배웠습니다. 이 마가는 처음에는 연약하고 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마가가 회개를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실수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가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후로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정말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많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큰 실수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올 한 해 살면서 실수했을 때 대마가 되지 말고 마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대마가 되지 말고 마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해 주실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위해서 우리 끝까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데마와 마가 이 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정들도 또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농인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